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입니다. 지난 9일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기반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비상체계에 돌입하였습니다. 하늘길마저도 끊기게 되어버린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는 이 위기 때에 믿음의 기반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반을 세워가게 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기반을 세우는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게 될 때 이 위기 때에 새로운 역사를 태동시키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요, 무서운 전염병이 인류 가운데 임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14세기에는요,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대재앙이었지요. 1655년도에는요, 영국 런던에서 이 흑사병이 발생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런던 인구의 5분의 1이 목숨을 잃는 아주 끔찍한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정황들을 좀 더듬어 연구해서 보니까 이 끔찍한 대재앙이 임하였을 때 영국 런던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휴교령이 내렸거든요. 대학들도 휴교령이 내렸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업에 몰두하고 있던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하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허무했던지 고향집의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냥 무심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과나무에서 아래로 뚝 하고 사과 한 개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왜 사과는 위로 떨어지지도 않고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수직으로 떨어지는가라고 하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요, 새로운 역사가 태동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중력에 관한 법칙을 이처럼 연구하고 그리고 세우게 정리하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이 사건을 더듬어 보면서 뉴턴이 이 일로 인해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수학자가 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뉴턴이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배경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는 뉴턴을 연구하면서 그의 인생의 배경이 되었던 그의 믿음의 기반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턴은 영국 교회의 회원으로서 예배에 참석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두드러진 신앙의 특징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생전에 과학보다도 성경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더욱이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헌금에 앞장섰던 사람이고요. 런던 지역에 5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봉사하는 일에 아주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섬기도록 주신 교회에서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만유인력을 설명하고 있는 원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분은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고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속하며 어디든지 존재한다라고 썼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분, 만물의 주인, 주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그를 통해서 민족적인, 어쩌면 국가적인 위기 때에 새로운 역사를 태동하게 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위기 때에 새로운 역사를 태동시켰던 아이작 뉴턴의 믿음의 기반이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을 실감하게 되는 위기 시대에 사람들이 아이작 뉴턴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발생한 전염병의 대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반으로 새로운 역사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염병의 위험 속에 갇힌 현 시대를 사는 우리도 믿음의 기반을 세우면 민족적인 위기를 민족적인 승리로 바꾸는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되는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믿음의 기반을 통해서 민족적인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모두가 정말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민족적인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민족적인 위기를 만납니다. 그 현장을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그냥 싸운 게 아니고요, 여기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정체를 우리가 헤아린다면 얼마나 어려웠던 싸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동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동족인 아말렉이 왜 이처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에서의 손자인 엘리바스는 그의 첩 짐나에게서 아말렉을 낳았던 사실을 창세기 3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아말렉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말렉의 삶의 원리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경고하시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더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아말렉은요, 마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함으로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로 살았던 애굽의 바로처럼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는요, 사실적인 아말렉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 아말렉 족속이 매우 싸움을 잘하는 족속이었대요. 그리고 싸움을 즐기는 족속이었대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전쟁을 위해 이 군사력을 양성하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고 누구든지 싸워서 결코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그리고 매 순간 반복했던 족속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 하나만으로 피곤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그냥 당해야 돼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사람들을 택하여 전시태세를 갖추도록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는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적어도 무슨 군사력을 가지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좀 대항해야 될 텐데,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르비딤 지역은요, 골짜기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함께 전쟁하면 환히 들여다보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잡게 될 하나님의 지팡이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사용된 도구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평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홍해 앞에서도 모세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또 한 번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었거든요. 그때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던 그때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아말렉과의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전쟁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범한 믿음이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당부대로 전사들을 선택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 역사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모두 다 그 광야에 있는 르비딤 골짜기에 간 것도 아닌데,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된 이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모두가 확산되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모세는 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 두 사람과 동행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요. 그 현장을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유대인의 정서이면 능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한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전통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전통으로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점점 피곤해지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다시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 현장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현장에 아론과 훌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있었다는 이 현장들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로 의자를 삼아서 모세의 피곤해지려고 하는 그 발을 양쪽에서 떠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던 때잖아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어쩌면 가족으로 구성된 것 같으나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를 이끌어가는 어른 세대, 이 세 분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합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장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세 사람이 보여주었던 기도의 모범을 전 세대가 함께 간직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이 기도의 모범을 전수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모세, 아론 그리고 훌은 기도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산 교훈을 남겼던 귀중한 믿음의 인물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세 사람이 가끔씩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모세의 기도를 함께 팔을 떠받치며 기도하는 합력했던 그 현장에서는 일치가 되었고, 민족적인 위기에서 민족적인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참 이 현장에서 있었던 믿음의 전통들을 보면요, 너무 방대한 믿음의 전통과 역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위기가 맴도는 그 현장 가운데서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앞세워서 전쟁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당시의 역사가들은 이 현장을 너무 흥미롭게 기록했더라고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배경 되시는, 이스라엘 전사들의 배경 되시는 하나님께 아말렉이 아니요 아말렉보다 훨씬 더 강한 세력도 상대가 되지 않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승리의 기운으로 충만해지는 그 리비듬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일은 전무후무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산교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민족적인 위기를 민족적인 승리로 바꾸었던 모세는 과연 이 일의 결과를 두고 어떻게 했을까?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은 승리를 기념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하여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민족적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위기를 민족적인 승리로 바꾸어 주시면서 보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슴이 뛰잖아요. 너희의 대적 아말렉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될 뿐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민족적인 승리의 결과를 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자손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가 민족적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니시.
도대체 모세가 민족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 니시는 무엇일까요? 다 함께 선포하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깃발은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승리를 주신 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깃발은 승리자가 패배자 앞에서 들어올리는 것으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깃발을 손에 높이 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깃발이 일평생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주째 지금 온라인 영상 예배가 드려지고 있거든요. 혹시 패배의식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더 강해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예배당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또 다른 새로운 부흥의 역사의 주역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완전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자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민족적인 위기를 민족적인 승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민족적인 위기 때 한국교회는 모세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민족적인 승리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국교회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가슴 뭉클했던 여러 믿음의 역사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6.25 한국전쟁이 치열했을 때의 일입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젊은 아들들의 죽음은 어머니들의 통곡으로 이어졌습니다. 38선을 가로지르는 이 능선을 미국의 한 종군 기자가 통곡의 능선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 통곡의 능선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통곡의 능선에서 밤새도록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서도 계속해서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9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에 아군 병사 한 명이 그만 적군이 쏜 총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총탄에 맞았던 그 병사를 누군가는 가서 아군 진지로 데려와서 응급처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거세게 총탄이 빗발처럼 쏟아지는지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지켜보니까 한 병사가 유독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9시가 가까워오는 시간이었는데 시계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9시가 될 때 이 병사는 총탄에 맞아 부상당한 그 병사를 향해 힘있게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병사를 등에 업고 안전하게 아군 진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그 병사도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총성이 다 멈추고 평온을 찾았을 때 소대장은 부상병을 구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시계를 쳐다보면서 9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까? 이때 병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저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매일 오전 9시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나라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어머니의 기도의 손을 모으는 그 시간에 그 병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능히 권능의 날개 아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믿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얼마나 미국의 한 종군 기자로부터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지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든든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모세의 기도,
손을 들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 그리고 민족적인 위기를 승리로 바꾸었던 그 모세의 기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기도하는 시간과 기회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경신교회에 주신 153 기도는 우리의 가족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승리의 결과를 주시게 되는 놀라운 근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것도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족적인 위기를 민족적인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민족적인 위기는 민족적인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여호와 니시 민족적인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의 현장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